오늘은 잠언 25장 20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운 날에 옷을 벗기거나 가성 소다에 식초를 붓거나 마음이 뒤숭숭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겠는가? 우리 성경어고는 좀 다르죠.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보겠습니다. 추운 날에 옷을 벗기거나, 굉장히 추운 날 옷을 이렇게 두툼하게 입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은요, 외투입니다. 외투. 두툼한 외투를 입어도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 추운 날 외투를 벗긴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성경에는 소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네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테르. 이 네테르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느냐? 나트륨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원래 그 나트륨의 그 근원지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에는 이 나트륨이 많이 났는데 그 화학적으로 보면 이 나트륨 가운데 특별히 그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산화나트륨을 다른 말로 가성소다라고도 합니다. 이 가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독하다, 지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가성소다,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비누 만드는 원료예요. 그 비누가 여러분 폭발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특별히 그 왜 세탁기에 넣는 그 세제, 그거 잘못 관리하면 그 뻥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을 많이 하는데 이 수산화나트륨, 이걸 이제 화학기호로 NA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용어가. 그래서 그 NA라고 하는데 보통 수산화나트륨은 NaOH 이렇게 써요. 그 가성소다에다가 식초를 갖다 이렇게 붓고 흔들면은 이렇게 부글부글부글 그러면서 가스가 확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 간이 폭탄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아이들 보면 풍선을 달아가지고 이 가성소다에다 식초를 넣으면 갑자기 풍선이 확 불어요. 그리고 막 흔들면 그 풍선이 뽕 하고 터져요. 그래서 이제 간이 폭탄을 실험할 때 이 가성소다에다가 식초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가성소다가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글부글 끓어서 뻥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마음이 뒤숭숭해요. 마음이 뒤숭숭해서 막 마음이 괴로운데 옆에 와서 누가 오 하고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해놓았는데 이럴 자가 과연 있겠느냐. 우리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추운 날이면 외투를 두텁게 입혀주고 또 가성소다에다가 식초를 괜히 엄하게 붓지 않고 또 마음이 뒤숭숭한 사람에게는 노래를 불러주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저는 그렇게 여기서 봤어요. 눈치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눈치밥을 먹는 것도 안 좋지만 눈치 없게 행동하는 것도 그것도 참 꼴불견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보고서 거기에 맞는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예, 조금 전에 그 20절에 보면 눈치껏 행동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원문으로 우선 보실까요? 너를 미워하는 자가 배를 곪거든 그에게 양식을 먹이며 목말라 하거든 그가 물들을 마시게 해 주거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걸 원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 아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골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제일 먼저 쌤통이다. 그건 뭐냐면 가성소다에다가 식초를 붓는 거예요. 쌤통이다.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눈치 없는 짓이에요.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배를 골았는데 내가 옆에서 쌤통이다 그랬는데 그 소리를 그 사람이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네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잘 되는가 보자. 내가 이 원수를 갚으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 채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배를 골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뒤숭숭한 사람 앞에서 괜히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 상대방이 부글부글 끓어서 뻥 터져요. 그 대신에 그에게 고마워하든 고마워하지 않든 먹을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그에게 물들을 마시게 해주어라. 참 이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 게 그냥 물이 아니에요. 물들이에요. 물을 줘도 그냥 한 컵 주면서 자 마셔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물을 갖다 쏟아 부어주라는 거예요. 잔뜩 그냥 그 해갈할 수 있도록까지 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건 원문으로 꼭 보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실로 내가 불타는 석탄들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 놓은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게 보답해 주실 것이니라. 자,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가장 정통한 해석은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타는 석탄들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 놓은 것이다. 대개 요 대목에서 사람들이 이야 원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놨으니까 머리가 홀라당 타겠지? 그게 아니고요. 교제가 회복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씨를 옮길 때 이렇게 그릇에 담아갖고 머리에 이었댑니다. 머리에 이어가지고 불씨를 옮겼대요. 이 불씨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추운 날 따뜻하게 데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20절에 그거 나오죠. 추운 날에 외투를 벗기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투를 벗고서 아주 추워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겋게 불이 달아오른 석탄을 담아다가 그 머리 위에 쌓아주는 거예요. 그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때는 그를 미워했지만 자기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자기에게 이렇게 숯불을 선사해주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져요?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원수까지라도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그 행동에 대해서 보답해 주실 것이다. 이게 정통 해석이에요. 근데 대개 이제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식으로 해석하죠. 원수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면 그것은 결국은 원수 갚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원수에게 맺힌 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속이 다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 환상을 깨십시오. 하여간 그 원수도 결국은 이렇게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베풀어주는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원수를 맺고 사는 것보다는 원수를 변화시켜서 내 친구가 되게 할 정도로 해라 이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될 겁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될 겁니다. 이게 꼭 맺힌 게 있어가지고 네가 전에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그대로 돌려줄 거다. 이런 마음 가지면 사람이 옹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라. 원수된 자에게 그렇게 잘해줬어도 그 마음이 나쁜 사람은요, 그 잘해주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상대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베풀며 살아가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누가 갚아주신다? 여호와께서 보답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보답해 주시는 여호와를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늘 새겨 넣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북풍이 비를 불러오듯이 얼굴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숨어서 놀리는 혀이니라. 이거는 이제 요즘 사람들은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는 얘기. 자, 북풍이 이렇게 몰아치면 이스라엘은 그 지형상으로 이게 비바람이에요. 비바람.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 북풍입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렇게 막 화를 내게 하는 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이렇게 막 놀리는 혀래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누가 내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도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 하겠어요. 쉬쉬쉬쉬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내가 딱 나타나면 이러는 거 있죠. 그거 사람 참 기분 나쁜 거예요. 어쩌다가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관계 회복이 힘들어요. 특히 화장실 같은 데서 함부로 막 얘기하고 사람 뒷얘기하고 그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뒷얘기는 절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찌 보면 23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여인과 함께 집에서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 지붕 귀퉁이에서 사는 것이 좋으니라. 이 지붕 귀퉁이가 뭐냐면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지붕 맨 끝 모서리.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없죠. 거기서 살 수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거와 같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그 분위기에서는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집을 나와서 혼자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싸우는 게 좋아하는 여인과 함께 집에서 아등바등 지내는 것보다 지붕 귀퉁이에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갖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붕 귀퉁이에 어떻게 살아요? 그건 참새도 안 살아요. 참새도 그 처마 밑에다가 참새가 그 처마 밑에 기어들어가죠. 옛날에 이렇게 왜 초가집 있을 때 손 집어넣으면 그 초가 밑에 참새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와이프와 싸우지 말고 밖에 나와서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싸운다는 거, 다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남자에게 있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이여도 서로 싸우고 지내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느냐. 그러니까 아내와 같이 가깝지도 않은 사람과 계속 다투고 싸우는 것, 싸우며 다투며 지내는 건 그거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들이 뭐냐면 다투지 말라. 자, 오늘 쭉 연결되죠. 추운 날 다투는 것은 아주 추운 날 입고 있는 외투를 벗기는 것이고요. 가성소다에다가 식초를 집어넣는 거 똑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뒤숭숭한 사람 앞에서 즐겁다고 혼자 룰루랄라 하고 노래 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기분 나빠서 우리가 막 얘기하기도 하고 성질을 부릴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하여간 화목하게 지내세요. 어쨌든 여러분 다투거나 싸우지 마시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화목하고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